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 사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줄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네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헤로드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군졸들에게 잡힌 지 하루 만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유대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관청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부정해질까봐 해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에는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집에는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탈까 해가지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위선이란 거예요. 율법에서 왜 누룩을 제하라친 그 진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관습, 습관, 장로의 유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기가 싫었단 말이죠.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종교 문제거든요. 이게 19장 12절에도 나옵니다.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호산나 하고 야났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왕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이게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이 기록에 보면은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때 그 빌라도에게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은 머리 아픈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부정 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이게 종교의 민낯이란 말이야.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서 자기들은 율법 지킨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방인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종교와 권력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종교, 이 세상 권력,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합심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렇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 그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행악자라고 고발한 거예요. 행악자라고. 율법을 어긴 행악자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지난 복음서에서 봤지만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있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 여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그 여인. 그런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돌.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 돌로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돌로 쳐서 직접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 창세전부터 확정하신 그것 뭐예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 이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이들 종교인들은 자신들은 율법대로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 바깥에서 예수님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꾸짖으신 장로의 유전이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해가지고 지켰던 게 그들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율법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이방인인 총독에게 넘겨주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종교인들, 세상 교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이들 종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실 게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당신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오늘날도 진리이신 그분은 세상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문 밖으로 쫓겨나시단 말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정당성을 지키고 또 그것으로 상대를 행악자로 만드는 게 바로 종교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전쟁 가운데 가장 잔혹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상대는 누구 편이에요? 악마 편이지.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완전 몰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전쟁이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전쟁의 그 밑바닥 근저에는
이런 종교적 정당성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성이에요. 근본적인 죄성. 창세기 4장하고 6장에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죠. 라멕.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거기까지. 창세기 6장 4절 한번 봅시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드디어 아담의 자손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조상들이 살육과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살육과 잔해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이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 어떻게? 성경 많이 아는 것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일반 세상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 배틀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그런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핍박하고 학대하고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길가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심지어는 십자가가 지붕에 꽂혀 있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악한 밭,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밭에서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응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일도 이 말씀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해야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신 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져 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자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하신 그 약속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땅에 말씀을 심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이 흘린 피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라도 그 피를 모르면, 그 피가 없으면 그는 바로 심판이에요. 오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은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성격이 개차반 같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가, 흠 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2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들어가죠. 그때 뭘 갖고 들어갑니까?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바로 죽어요. 하느님은 실패를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뜻과 그분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이 땅에 헛되이 뿌려진 게 아니다. 약간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씨를 심으러 오신 거예요. 씨를 심으러. 도저히 불가능한 밭에 씨를 심으러 오셨는데 그 씨를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뿌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5장 21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제는 빼박이라는 빼박.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둘로 쫙 나누어지더라.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다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믿음도 없고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다 몰랐다니까. 예수 오셨을 때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다 죽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다 죽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살아난 자들만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핵심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뭘 빼고 읽어야 된다? 나를 빼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씨 뿌린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누구의 능력이냐? 씨의 능력이나 밭의 능력이냐? 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을, 심령을 이걸 갈아엎어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좋은 결실 맺자. 뭐 그게 99.9% 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밭이라니까요. 그럼 이런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 씨의 능력, 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오직 말씀의 능력만으로 그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실을 하게 된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은 씨 뿌리는 분에 의해서 그 본질이, 그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 불가능한 돌짝밭들이 우리가 돌도 치우고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새도 쫓아내고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씨만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신인 협력설. 대부분 기독교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절대 이 인본의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대로 절대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뿌리시면은 그 뿌리신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신 자의 능력을, 그 씨의 능력을 인정하려면은 밭이 반드시 그 밭의 불가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빠져야 된다. 나의 주체성, 가능성, 자율성, 뭐 이런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속성들이 말씀 앞에 낱낱이 폭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 대신에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날로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왜? 저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불가능이 그대로 폭로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군왕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살해해버렸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 이 성경은 뭐냐? 예수 사용 설명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대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천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아들에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이다.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여호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존재하고 이 모든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역사란 말입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세상에 씨를 뿌리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아들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누구냐?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지키심을 받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그 빛의 아들들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이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그들만 진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리에 속한 자와 뱀의 말에 속한 자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뱀의 말이 뭐예요? 진규 씨, 뱀의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 너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들 속에 DNA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말에 갇혀 있던 자들 중에서 일부를 빼들어 오신 거예요. 탈취해 왔다. 강탈해 왔다. 그들을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자들은 육이 아니고 영이 된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은 다 육이야. 영이 없어요.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존재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뱀의 말과 진리의 말 둘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죽이면서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영으로 우리 이 육체를 죽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육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언약의 죽음, 약속의 죽음, 또 진리의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죽음에 우리를 같이 참여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그렇게 우리의 육은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뭐가 또 나누어진다고요? 죽음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도 나누어진다. 생명도 나누어진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담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이 있는 자, 그들을 영적인 존재,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냥 육이에요, 육. 그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악한 말에 오염된 죽은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걸 아담이라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굳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흙에 뭐가 부어집니까? 담이란 게 히브리어 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아, 흙. 그 피가 부어질 때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흙들은 말씀이 없고 영이 없는 죽은 흙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악한 말, 거짓된 말, 뱀의 말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오죠. 공중권대 잡았다. 악한 영과 싸움한다. 전투한다.
전투 장비 다 나오잖아요. 투구부처니까 흉배, 칼, 뭐 신발 다 나오죠. 그 영적 전투라는 게 뭐냐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깨끗하고 거룩한 말, 정직한 말과 악하고 더러운 말, 거짓된 말과 말의 전쟁이라. 우리 카페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악한 말들이 와서 많은 말썽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온갖 욕 다 하고 저주가 퍼붓고 우리 손자까지 저주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살해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 제사를 안 받았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부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받아준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살해 의지가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진리이신 예수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모든 세계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빌라도 로마 총독쯤 되면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철학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진리에 관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의 중심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됐다.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참 웃기는 게 진리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를 묻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이잖아요. 중세의 어떤 유명한 그림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묻는 바로 그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한 그런 버려둔 자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냥 말없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물론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때로 자기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고 외면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입을 가리게 하고 우리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하는 우리 입을 닫게 하고 또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 그런 침묵이지만은 악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내어버려 주심은 무엇을 위한 거냐?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단이 놀이객감으로 죄의 종로수로 내어버려 주십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런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노리개감이야. 내어버려 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먹잇감은 뭐라고? 너는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그런데 실제로 뱀이 흙 안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흙이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흙이에요. 흙. 우리가 전부 다 뱀의 밥이란 말이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는 이 베드로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음이라는 그런 흔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네가 네 형제들을 다시 말해 교회를 굳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서 정은 그리고 섬김이 있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런 잃어버림, 주께서 잠시 내어주신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진리, 빌라도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게 우리는 나로부터 진리를 찾아서 탐구하고 찾아가는 게 철학인데 구원은 뭐냐 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진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속이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구원론에만 빠져가지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니까요. 그걸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은 이런 심판이란 배경을 밑에 깔고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일반적인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면은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빛이 왔어도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도 없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분이 혼자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차이는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조물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그 은혜로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에덴에서의 그 아담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선악과 먹고. 왜 당신만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왜 쫓겨났다 그랬습니까? 교만해서. 하느님 자리를 넘보다. 그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아담을 미혹했단 말이야. 왜 니는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니도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도울 능력이 있고 그런 의지도 있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일도 할 수 없다. 신인 협력설,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면 같이 묶어서 다시 살려내는 것.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면은 드디어 성령이 교회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묵시에 이미 이루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런 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연합이에요. Unite Christ.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육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묵시의 현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 진리의 죽음, 언약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새 생명도 나누어졌다. 이게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 새로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 이것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땅에 씨 뿌려오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약 성경 사도들의 서신이란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편적인 이 세상의 진리, 인간들의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 내가 진리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성경이 육이라고 합니다. 육. 그런데 그 육이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있음. 나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음.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 이거보다 더 진리 있습니까? 이것만 진리예요. 인간에게는.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사고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거 진리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그걸 가지고 육이라고 해요. 육. 사르스. 그런데 그 육이 죽임을 당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이야기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아담에게서 난 우리의 육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가르쳐서 2장 20절. 그렇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다 죽어 있는 세상에서 너 이렇게 하나씩 불려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래서 구원은 김미정의 구원, 뭐 이현주 구원, 정치적 구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떤 구원이냐? 한 몸으로 구원, 한 몸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집단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욕심, 의지, 열심, 뭐 어떤 선행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다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 다 부정되는 게 한 몸으로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게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한 몸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된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되는 돌들이 예수를 떠나서 저요 이렇게만 나는 죽어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건 연구잖아요. 연구.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들에게만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있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라는 진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기존에 우리 눈이 뽑히고 새 눈이 들어, 새 귀, 새 피조물. 그런 상태를 성경이 살았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았다. 자꾸 몸의 행실 그러니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부도덕한 그런 행동하고 막 욕심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몸의 행실한 말은 자기 중심의 선악행위.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를 위해서 내놓는 모든 행위가 몸의 행실이에요. 누구의 행실. 그건 선악과 따먹고 이미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선악 기준의 중심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육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이미 창세전에 실행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그 진짜 죽음의 현실을 우리 인생의 일생 동안 작동시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나에게 주님이 계신다. 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이미 언약의 피가 흘렸던 그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그 현실, 그게 진짜 현실. 그걸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작동시키는, 우리 삶에 작동시키는. 쉽게 말하면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는 이 목숨 이거 생명 아니구나. 진짜 생명은 따로 있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 죽은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걸 겪었거든. 열심히 유대교 믿고 진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봤는데 그게 바로 죽은 짓이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대로 산 행실이더라.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거 생명 아니더라.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러냐면 살아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찾아짐이 되었더라. 그분의 죽음이 내게 나누어졌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도 내한테 같이 주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회성이지만 또한 계속 우리 일생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음이란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리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그 십자가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진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 생명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 인생살이 동안에 우리가 온몸으로 체휼하게 되는 구원,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목숨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게 한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진리의 죽음을 살아내는 성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도 한몸된 교회에 나누어지게 된다. 그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한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들만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영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진리의 죽음이 있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여러분이 그 율법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선악체계가 장착되어 있는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겠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뭐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폭력에 죽고 하는 그런 순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에 참여되는 그 은혜의 영광. 나는 그것만 자랑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면은 너희들을 생명길로,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띠띠워가지고 끌고 갈 텐데, 그렇게 너희들이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자유란 게 없어요. 자유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응? 뭐가 가장 큰 적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 그런 나로부터 자유해 보겠다고 하는 게 불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또 살아나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진짜 현실,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그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죽죠. 우리 육신을 벗는 그 죽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만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만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어요. 그건 안 죽어요.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 그 영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 세상에 없는 그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고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랑은 예수 한 분인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은 남의 편. 세상과 역사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빕니다. 이 사랑이 언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느냐. 여러분이 두 손 다 놓고 이젠 끝이다 그러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때 그때 그분이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잠깐 맛보여주는 그 하늘의 자유와 평강을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딴 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한,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을 우리를 몰아넣을 때, 그때 우리 눈이 여기 나로부터 위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나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 진리,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그것들을 이 이생살이 속에서도 잘 누리시고 또 그 진리의 죽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진리도 생명도 거룩도 의도 구원도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 죽음으로 우리가 가끔씩 맛보게 되는 그 자유, 그 평강을 알았으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날들을 주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